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우울증 때문에 우리 인생 망쳐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야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 매달려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눈물로 매달려라. 고개를 숙이고 무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 보면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심히 깊은 구덩이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심히 깊은 구덩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조롱받고 치욕스러운 삶의 형편과 처지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조롱받는 인생 같으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여 보신다 이 말이에요. 너가 당하는 수욕,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치욕을 살펴주시고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그 조롱받는 삶에서 그 치욕스러운 인생에서부터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민족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어쩌면 요나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 했건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출항하다가 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수월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건 물고기 수월의 뱃속,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라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옥 같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입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서울의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시고 요나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12만 니느웨 도성 사람도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목사인 저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그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이 주의 귀에 상달될 때까지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응답을 받고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임금님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십니다 하고 돌아섰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목사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을 보았다. 네 기도 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눈물을 내가 보고 내가 뜻을 돌이켜 너로 하여금 15년을 건강하게 더 살도록 해주마. 그리고 이 도성을 앗으로부터 보호해주마. 너는 사흘 만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마. 히스기야가 죽을 벽에 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죽을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야 20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스기야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뒷밤에 흐르는 눈의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낫게 하리라. 사흘 만에 성전 예배를 드리도록 너를 회복시켜주마. 기도가 열쇠였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고된 인생 강제 노동에 동원당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더니 탄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공부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호주머니에 들어온 것 없이 고생만 하는 노예살이 강제노동에 동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24절에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출애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탄식기도입니다. 탄식기도.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너무 영적으로 눌려 있으면 탄식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늪에서, 그 함정에서, 그 덫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새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에서 가정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오면 가서 말씀을 전해 주어라. 왜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널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고넬료의 이웃사랑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소리쳐 기도하십시오.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여리고성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께서 저기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부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주님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캄캄한 인생, 어두운 인생, 거지
거지 같은 인생이 밝은 인생,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열린 이사야처럼 하늘의 보고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음성도 듣게 될 것이고, 감겨진 눈도 뜨게 될 것이고, 밝은 인생, 새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너의 삶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느냐? 길이 막혔느냐? 문이 닫혔느냐? 이런저런 일들로 얽혀서 헤어날 방법이 없느냐? 힘들지. 누구든지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건져주신대요, 구출하신대요, 구원하신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도 그의 첫 편조 설교,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건져주신대, 구출해주신대, 살려주신대, 구원해주신대요. 그 이야기의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신대요, 다시 세워주신대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두 번째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노래하며 외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살았구나, 깨닫고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쓰다가 인생 망한 후에 비로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아십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를 고통당하고 공경에 처한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 찾아와서 금식하며 말을 끄는 친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42장에 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친구들의 말을 따지던, 내가 잘난 척했던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내가 잘못 따졌구나, 잘못 말하고 살았구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12절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욥이 공경에 처한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전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이나 더 받은 역사가, 받은 복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언제입니까? 회개하며 기도할 때. 힐답의 성도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아십니다.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회개할 줄 알았고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 들었던 이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거다. 회개가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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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믿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개역 성경에 보면 육획해 되는 날, 즐거운 인생, 신나는 인생, 복된 인생, 행복한 미래가 도래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가 사는 삶의 자리가 공경에 처하여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너무너무 참담하지. 얼마나 힘드냐. 너희가 회개하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께서 내 인생 새날이 되게, 새로운 인생이 되게, 유쾌한 인생이 되게,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새롭게 해주신대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애가 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 인생의 본분은 주께 달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입니다. 기다리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들은 누구이든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좋도다. 그 좋은 인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몸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에 더 견고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능히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상황과 조건과 형편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제한되지 아니하고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할 때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2주간 동안 조난을 당하여 헤매다가 더는 살 가망이 없는지라 뱃사람들이 손님들을 버려두고 몰래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구명정을 띄우는 걸 보고 바울이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우리 버리고 도망가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내가 간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 다 육지에 달아서
이 조난이 끝나고 다 산대요. 276명이 다 산대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저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난 믿습니다. 난 신뢰합니다. 놀라운 것은 깊은 밤에 드디어 육지가 가까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장 같은 인생, 소울 같은 인생, 덫에 빠져 올무에 빠져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죽고 싶은 눈앞이 캄캄한 순간, 하지만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문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그 사람을 가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예수 믿는 절대 의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함과 종편과 형편은 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사람,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뻐 뛰며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빌어먹던 인생이 두 발로 걸어서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케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보면은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곧 유쾌한 삶으로, 신나는 인생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으로, 천국 같은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응답의 축복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지금 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유쾌한 생활이, 유쾌한 인생이 시작될지어다.